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신지 아시죠? 네, 우리 직장인들은 아마 빨간 날 공휴일로 혹시 알고 계실 텐데, 그날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면 간첩이죠.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날입니다. 시간상 이 광복절과 관련된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배경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광복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이렇게 역사의 기록들을 간단하게나마 쭉 읽어보시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와중에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이 광복절의 유래뿐 아니라 광복절과 관련된 2차 세계대전도 한번 도서관에 가셔서 한번 쭉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뜻깊은 광복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 해방, 이 구원을 받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말씀의 제목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셨는가를 함께 결론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광복의 이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쯤 됐습니까? 1945년이니까 우리 45년생 어르신들 계십니까? 본인의 연세만큼 광복절이 된 것이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79년쯤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79년, 80년 전에 우리가 광복의 역사를 맞이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광복의 역사를 맞이하는데, 오늘 간단하지만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서 보면 모세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 36년이죠. 36년간 겪었던 이 일본의 이 식민지 통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기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몇 년 했습니까? 400년, 길게 잡으면 430년까지도 잡습니다. 400년, 우리나라 약 40년도 안 되는 그 기간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기간을 여러분 종살이 했던 집에서 구원해냈다. 여러분, 36년 만에 해방된 것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적인데, 400년 동안 노예 살던 그 나라에서 해방이 됐다? 그건 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력으로 노력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곳 저곳에서 암살도 하고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분들만의 노력으로는 독립이 될 리가 너무나 없습니다.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부에서 뭔가 강력한 힘이 몰아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나라의 광복은 물론이고 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광복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노예 살면 노예 근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 배입니다. 태어나 보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노예이기 때문에 평생에 노예로 살던 그 습성,
여러분, 지금 우리 일제 36년 겪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본의 이 사대주의 정신에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에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죠? 여러분, 36년밖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일본 말씀, 일본의 이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0년 노예 살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것은 요 짧은 한 진술 하나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복절이고, 우리 성경의 절기로 말하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절기죠? 네, 딱 나오셔야죠.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이 우리의 광복절입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끝내고 나왔거든요. 이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이 말이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말을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해방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해방됐다는 그 뒤집어진 그 안쪽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권이 회복이 됐다. 우리를 다스리던 주권이 일본에 있다가 그 주권이 다시 누구에게로 넘어온 것입니까? 우리 민족에게로 넘어왔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다는 걸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400년간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누가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대로 노예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야, 이제 너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 내 노예가 되는 거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노예로 그저 돈 주고 사신 정도가 아니라 노예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제 노예의 옷을 벗어라. 이제 거룩한 이 제사장의 가운을 입어라. 오늘 저도 이 예배를 집례하면서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이 옷을 왜 입습니까? 이것을 집례하는 그런 자격을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제사장 옷을 입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더기 노예의 옷을 벗기고 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애굽의 땅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땅,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제사장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이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4개의 선물을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4가지 선물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10절에 보면 첫 번째 선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선물입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앞에 보면 네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11절 나오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네가 파지 아니한 물. 네 번째 선물은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이건 이제 음식이 되겠죠. 먹을 것. 여러분, 성읍,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집,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마셔야 될 물과 그리고 음식,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공짜예요, 공짜. 지금 제사장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만 해도,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들어갈 이 새로 입주할 집은 여러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든 게 갖춰진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좋죠. 여러분, 새 집 뭐 분양받아서 혹시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잠이 오질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집,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집,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 집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1절 끝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네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성읍, 하나님이 주신 집, 하나님이 주신 우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감람나무, 기타 등등의 이 수많은 열매들, 곡식들,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때,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 여러분, 인간이 언제 제일 위험합니까? 우리 사람이 지금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위험한 때냐면, 여러분, 올챙이 쪽을 기억 못할 때가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의 모습에 비추어서 과거를 물론 잊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과거의 내 삶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사람이 위험해질 때가 없죠. 사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의시되기 시작하고, 이게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다 잊어버려서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배부르다는 말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모든 것, 성읍, 집, 우물, 그리고 이 먹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룬 가정과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일구어 놓은 뭔가 보람찬 어떤 일들이, 내가 쥐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광복 누가 하셨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의 피땀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역사를 분명하게 보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의 그 운동만으로는 이 광복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기에 여러분, 우리에겐 광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면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너무 성실하고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그 면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미친놈, 이 광신도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지금 내 모습,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지내고 있는 것, 이 전쟁에 고통 없이 지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린 단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배부를 때 여러분 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 조금 잘 돼 보세요. 내가 좀 잘 가르쳤지, 우리 자식이 좀 똑똑하지,
아유, 그렇지 못한 집안하고 우리 집안을 비교해서 얼마나 교만을 떱니까? 아유, 저 집 자식들은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배부를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부를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배고플 때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정말 눈물 나서 기도밖에 할 데가 없어서 정말 예배당 올라가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채우시고 먹이셨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귀찮아요. 기도는 당연히 하지 않고 온통 내가 그저 잘해서 이렇게까지 된 줄로 착각할 때, 그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의 이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모세의 당부가 저는 100분 이해가 됩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그리고 맨 끝에 보세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읽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 조심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여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 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지키라는 뜻입니다.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야 가방 조심해라. 무슨 뜻입니까? 가방이 위험하니까 멀리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겠죠. 가방을 잘 지켜라, 이렇게 뜻하는 거잖아요. 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 조심이라는 말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호등 잘 지켜서 차랑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고, 가방 잘 지켜서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조심하라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지켜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뭘 지켜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메고 문설주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여 붙이고 항상 그 말씀을 보고 지키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삶의 곳곳에 다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내 몸에도 붙이고 내 집에도 붙이고 내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기억해내기가 어려워요. 제 핸드폰에는 늘 가족 사진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핸드폰 딱 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가족 사진 안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다 바꾸세요. 오늘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게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가족인데, 여러분 딱 보면서 늘 핸드폰 보면서 가족 보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여러분, 늘 눈에 보여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늘 눈에 보여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운동 가다가 자동차 하나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 앞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새벽에 전조등 킬 것. 종이로 써가지고 그 계기판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새벽에 전조등 안 켜고 이렇게 운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위험하니까 이게 이제 전조등 켜는 게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예 써놔가지고 전조등 새벽에 킬 것. 그러니까 얼마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요즘은 뭐 자동차가 좋아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시대에 살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이 전조등 안 켜고 깜깜한 밤에 막 운전하시는 분들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내려고 막 메모해놓고
전조등 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억해내셨습니까? 사는 게 바쁘고 이것저것 정신없어서 하나님 없이 그냥 일어나고 하나님 없이 하루 종일 지내다가 또 하나님 없이 쓰러져 자고, 그렇게 정신없어서 오늘 깨보니까 주일이어서 아이고 하고 오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라.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팔뚝에도 이마에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암송해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부끄러운 간증도 했잖아요. 막 영어 단어 그거 전혀 내 생명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영어 단어 외우려고 막 화장실에 앉아서 영어 단어 외우고 학교 등교할 때도 영어 단어 외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또 다른 강력한 이 존재를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지 않아도,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이것도 첫 번째 우리의 유혹이지만 두 번째 유혹은 더 위험한 유혹입니다. 다른 신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 말고 더 하나님보다 매력 있는 존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7 족속들이 여러분 섬기고 있던 신들의 면면들을 들여다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 신, 아세라 신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여러분 인간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풍요, 다산. 농경시대의 다산과 풍요는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요즘은 아기들을 이제 안 낳는 시대지만 여러분, 과거의 농경사회는 아이들이 힘이잖아요. 아이들 많은 집이 농사 잘 짓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선호한 것이 그 농경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바알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철동과 같이 지키고 있는 바알신입니다. 아무도 깰 수 없는 그 바알신앙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는 것, 그거 열심히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놀라운 신들이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대학교 가면 팡팡 다 넘어집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성경학교 열심히 다니고,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행사도 잘했습니까? 말씀 암송 잘하고 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근데 여러분, 대학 딱 들어가 보세요. 새로운 신들이 기다립니다. 아이들 다 넘어갑니다.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죠. 야, 내가 그동안 몰랐어. 교회에서 그저 하나님 소리만 듣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야, 이거 속았어. 이거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야. 하나님 말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 다 넘어갑니다.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내가 섬기는 신이나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게, 군사적인 힘을 줄게, 경제적인 힘을 줄게, 또 외교적인 힘을 줄게, 아름다움의 힘을 줄게. 여러분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신들이 다 미의 여신 아닙니까? 아름다움을 주고 성령의 열풍을 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이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금지한 것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뭐 뭐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시는 분은 오늘 점심 제가 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군사용 말입니다. 군사용 말. 전쟁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탱크가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폭격기가 될 것입니다. 항공모함 이런 거가 됩니다. 항공모함 많이 두지 마라. 탱크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왕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여러분 왕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 뭘로 지켜요? 곡괭이로 지킵니까? 삽으로 지켜요? 무기로 지켜야 되는데 그 왕에게 하나님이 무기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한 명령입니까? 두 번째,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왕이 뭐 여자 좋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왕들의 결혼은 어떤 결혼입니까? 외교적인 결혼이에요. 정략적 결혼. 이웃 나라와 이 혼인 관계로 서로 침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딸 나에게 주면 우린 사돈인데 사돈 국가를 침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 아내 저 아내 많이. 솔로몬이 여러분 아내 많이 뒀잖아요. 그 뭐 여자 좋아해서 그랬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주변에 많은 왕들을 다 자기의 편으로 섭외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에도 친인척들이 있잖아요. 또 결혼해서 사돈지간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다 욕해도 아유 우리 사돈인데 이러고 편들게 되죠. 여러분 즉 외교적인 정략 결혼, 외교적인 그런 것들 많이 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여러분 전쟁 뭘로 치릅니까? 더 돈입니다. 미사일 한 방 쏘는데 수천만 원 아닙니까? 군대 한 번 동원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천조국이 뭐라 그랬죠? 국방비가 1,000조예요 1년. 여러분 1,000조를 국방비에만 쓰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은금이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전부 다 여러분 무기상들하고 다 뒷거래해서 로비해서 돈 받잖아요. 그들이 준 로비 자금 가지고 정치합니다. 그리고 투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기를 소비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 한번 미리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게 전부 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외교력, 국방력, 경제력 지금 위에 세 가지입니다. 병마는 국방력이고 아내는 외교력입니다. 은금은 경제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소리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잊지 말아라.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심하여 지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은금, 병마, 아내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마저도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성도들 많아지면 목회자를 혹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재정과 우리 교회 성도를 부흥시키시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거기에 미혹이 됩니다. 목회자의 제일 순위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여러분 서로 싸우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한번 많아 보십시오. 그 돈 어떻게 쓰는지 각 위원회별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내가 더 많은 예산을 차지하겠다고. 그 돈 쓰는 것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난립니다. 그 돈 어떻게 썼느냐? 토해놔라. 성도들이 많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요한 요직에 차지하면 여러분 교회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재정 많아지고 돈 많아지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 여러분 우리가 파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성읍과 집과 물과 음식들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정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 없는 얘기들입니다. 돈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우리가 옷을 입고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우리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죠. 왕 위에 오르거든. 여러분 우리는 왕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너희가 왕이 되거든, 왕같은 제사장이 되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지켜 행하라. 왕이 할 일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병마, 아내, 은금, 이게 아닙니다. 왕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 모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속에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여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자. 지금보다 인구 더 많이 늘리고 재산 더 많이 늘리고 거기서 우리가 세계 열강의 강국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게 소원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전주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제일 잘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단 하나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우리 79주기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와 어떻게 다른지를,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